언약신학 3강 아담 언약으로 여러분들 초대하겠습니다. 자, 아담 언약의 배경을 먼저 보죠. 노아 언약 이후에 인류는 흩어졌지요. 그러나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이제 인류가 다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니무롯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제 고대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고 고대 바벨론 제국의 상징인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이는 급속도로 죄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배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아브라함 언약의 법적 선포식입니다. 자, 언약에 있어서 조금 어렵지만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은 법적 선포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가 법적 선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의 근원, 하나는 통로죠. 축복의 통로. 자, 근원이란 말은 스프링이란 말입니다. 샘 솟는 샘.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중동을 이스라엘 요르단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은 두 개의 우물을 우리는 마주하게 돼요. 하나는 우기 때 물을 가둬두고 뚜껑을 덮어놓는 때로는 이렇게 천막을 덮어놓는 큰 우물도 있고요. 이런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이런 덮어놓은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끼가 끼지 않도록 짐승들도 먹고 사람도 먹죠. 이런 물을 가둬두는 우물 저장소, 우물. 두 번째는 샘 솟는 스프링, 그야말로 샘 솟는 우물입니다. 이건 생명과도 같은 생명수라고 불렸지요. 그리고 귀합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솟아나는 곳마다 도시가 생겨나게 되었죠. 베들레헴이라든지 세겜, 중요한 도시, 예루살렘, 우물이 터지는 곳마다 도시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내가 우물이 터져 나와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적시는 여리고도 마찬가지죠. 자, 제가 89년도에 여리고를 갔을 때는 시골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찾았는데 그게 술탄의 샘 이렇게 적혀 있어. 술탄의 샘. 엘리사의 샘입니다. 엘리사의 샘. 그런데 술탄의 샘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제 2000년도에 갔더니 지금은 거기에 이제 기념교회당도 생기고 아주 잘 해놨어요. 안에 시설도. 그 한가운데로 물이 이렇게 흐르게 했고 그것 때문에 인류 최초의 도시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리고.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당신이 나를 만났기 때문에 당신은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겁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고 자랑이 아니고 아브라함 언약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전수되는 거예요. 적용되는 거고 아까 언약의 미래성, 언약의 연속성, 언약의 유효성을 배웠죠. 언약의 영원성을 우리가 배웠다면 아브라함 언약은 나한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왔기 때문에 이 집은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요. 아멘 하셔요.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아는 곳 모든 것, 나와 거래를 하는 모든 사람,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왜? 나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복의 근원을 외치셔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나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 언약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아멘 할 때 아멘 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들을 때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이고 축복된 말씀입니까? 또 하나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셨어요. 통로. 나를 통하여 스르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난 복의 통로의 파이프라인입니다. 나를 통해서 모든 물들이, 수돗물들이 각 가정에 공급되듯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되듯이 나를 만난 사람들은 저는 늘 이렇게 믿고 살아요.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늘 복에 거는 축복의 통로를 얘기하고 또 그걸 적용하고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제가 종종 이 표현을 써요. 프리즘은 빛이 무색이죠. 들어올 때는. 그런데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빨주, 노초, 파남보 7색깔 무지개 빛이에요. 빛은 무색으로 들어오지만 프리즘을 통과할 때 우리는 복의 프리즘입니다. 프리즘. 남묘호랭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탑 주위를 돌면서 남묘호랭 나만 복받으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복받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복받으면 그건 잘못된 종교죠. 기독교는 나도 복받지만 내가 받은 복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이게 헤세드고요. 이게 보아스고요. 루시고요. 나옴이고요.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따르는 의의 후사로서 저와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를 자신있게 당당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부심, 자긍심이에요. 당신은 나를 만났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고 이제는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이게 전도죠.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기보다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를 얘기해 주고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면 참 좋은 전도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법적 선포라 했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 체결식입니다. 언약 체결식. 언약 체결식은 창세기 15장을 우리가 언약장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15장은 언약 체결식, 마지막 끝부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쪼개놓고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을 하죠. 그런데 6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히브리어로 암만이에요. 암만은 아멘이 됩니다. 아멘 하고 믿습니다.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게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이 땅의 무수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심했지만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 언약의 하나님을 아멘 믿으니 그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삼으시고 의라 칭하시고 의인이라 삼으신 겁니다. 째덱이라는 히브리어죠. 너를 의인이라 칭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의인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칭의 개념입니다. 이게 칭의 학문이에요. 칭의 신학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기초가 되고 로마서를 우리가 읽으면 로마서 3장 칭의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이 배경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배경이고 신약성경, 구약성경 전체의 배경이 기초가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이건 늘 암기하고 자주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서 여러분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중심으로 아멘 할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의인 삼아주시는 칭의 교리가 여기에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하죠. 자, 이게 두 번째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체결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의 완성이에요. 완성. 아브라함의 언약 완성 22장 15절로 18절입니다. 22장 15절에서 18절은 이삭이 장작을 짊어지고 그 제가 아케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3일 동안 기다리고 참고 모리아산은 나중에 갈보리산, 시온산이 됩니다. 거기를 올라가요. 2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의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죠. 모형이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실 메시아, 나무를 지는 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삭 죄 없이 제물이 되는 이삭을 눕혀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 찍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무 급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네 중심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알고 있었지만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제물로 쓸 양은 저 뒤에 있다. 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여호와 이레로 준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시편 16편 8절 뒤에 가면은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믿고 이삭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우상들이 많았잖아요. 그 우상들은 다 재물을 다 바치고 자기 자식을 바치고 이게 우상들인데 하나님도 그 말씀을 하시니 하나님과 우상이 다를 바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고백했고요. 그래서 독생자입니다. 이걸 평형법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도 너 같은 아들이 있다. 독생자가 있다. 나도 이 아들을 바칠 것이다. 바쳤다. 너도 아들을 바쳐라. 네가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이 나도 아들을 귀하게 여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은 허물도 많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유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5장 6절 때문에 그리고 22장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을 완성하시면서 씨드를 얘기하세요. 씨드. 자, 이 씨드는 단수입니다. 단수. 우리말 성경에 자손, 복수로 나오지만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이 씨가 대적의 문을 열리라. 사탄의 그러니까 대적의 문. 이게 옛날에는 성의 제일 취약한 부분이 성문이잖아요. 그 성문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단 말입니다. 대적의 문, 사탄의 견고한 성에 이 성문을 무너뜨리리라. 그 씨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씨드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적의 성문을 부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 장차 오실 메시아의 승리, 메시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의 최종 완성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만. 자, 아브라함 언약의 완성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아브라함 언약 다음에 우리가 족장 언약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족장. 족장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을 족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체결하셨지만 그 아들 이삭과도 똑같이 언약을 체결하셔요. 그리고 이삭은 이 언약을 블레셋의 형 아비멜렉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먼저 무릎을 꿇고 언약을 맺죠. 이삭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봤어요. 깨달았어요. 이거 보통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들의 신, 그리고 이삭을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가 다 멸절하겠다, 죽겠다. 그래서 이삭은 언약을 체결하고 그 우물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하죠. 언약의 우물이라는 말입니다. 브릿세바. 그리고 야곱과도 언약을 체결합니다. 야곱 언약, 요셉과도 언약을 체결하죠. 이런 언약들이 나중에 그 세겜에 와서 여호수아 22장 모든 언약들이 완성되죠.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지금 아브라함 언약을 저와 함께 살펴보았고요. 아브라함 언약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언약은 이제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이제 개인과의 이 언약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이 나온 배경을 먼저 살펴보죠. 출애굽. 하나님께서는 가장 무식하고 무지하고 가장 어리석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택하셔서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보다 탁월하게 제사장 나라 삼으셨잖아요. 우월하게. 그렇게 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만 백성이 알게 하리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지만 1차적인 목적지는 시내산이라는 말입니다. 시나이 반도. 자, 시나이 반도의 맨 끝부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1년 머물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